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조선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저분이 항상 우리들한테 나 찬양 인도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자 모임 때도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인도할 때 은혜가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금요 이 귀한 기도회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임을 믿습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따라, 세월의 연수 따라 이 신앙생활을 다 차이가 있죠.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이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욱더 깊어지고 또 어떻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조사할 이 통계 질문을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아니면 저처럼 머리보다 손이 더 필요하시면 손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네 가지 질문인데 이 네 가지 질문에 한 질문당 20점 만점입니다. 예, 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 네 가지 문제인데 80점 만점이죠. 그래서 나는 몇 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 문제당 몇 점이라고요? 네, 20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 자유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1번, 나는 주일이 미치도록 기다려진다. 네, 벌써부터 인상이 약간 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갈망하고 의지하는 이 은혜의 수단인 이 주일의 안식일이 나에게 무척 기다려진다. 네, 20점 만점이에요. 네, 꼭 순종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된다. 네, 20점 만점에.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 성도님들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샘솟는다. 네, 완전 다 굳어졌어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다 포함해서 나 자신이 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나는 20점 만점이다. 네, 여기에 대한 자기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왜 8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여러분, 20점은 공짜로 은혜로 드릴게요.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60점 이상이다. 예, 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됩니다. 자, 60점 이상이다. 하나, 둘, 셋. 네, 오 주여. 자, 나는 60점 미만인 것 같다. 하나, 둘, 셋.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8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45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솔직한 저의 심정으로 점수를 매겼거든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통계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사한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우리에게는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 주는 정죄감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자녀로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덧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는 그 현상들처럼 예배는 형식화되고 또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헌신과 봉사는 나에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 안 하는 나의 결단이 더 마음 편해져 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유로 살고 다시는 종의 멍에로 너의 어떤 율법의 갈등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의 놀라운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죠. 참 우리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주석서와 같은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의 구약 관점에서만 있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신약의 참다운 구원으로 우리를 해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 가지인데,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이 시간에 지나면서 따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자신의 내면의 결정이 뭐다? 나는 오히려 나의 의지의 결단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더 편해. 이게 자기의 내부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외부적인 것은 뭡니까? 환경적인 요소죠.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핍박받는 죽음의 공포와 그때 당시 문화생활을 할 때 절대 취직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돼. 이게 바로 외부적인 요소였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갈등은 뭡니까? 나의 내부에서는 바울처럼 율법과 죄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싸워서 내가 하나님 걸 따라가고 싶은데,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는 너 그렇게 결정하지 마.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이렇게 해도 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이때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성공,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감의 문제. 왜냐하면 안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모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뇌가 없어 보이고 뭔가 모험하면 그냥 맨 앞장에 서가지고 돈키호테처럼 막 잘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죠? 그 사람의 기질과 방향성을 다 쓰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고 난 뒤에 나의 성격과 기질과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심하고 변화받으면 내가 이제 내 삶의 방식, 사고, 내가 좋아하는 특기, 취미, 또 내가 했던 생활 습관들, 이런 게 분명히 변화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도 하시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기질, 나의 특기, 오히려 나의 습관이나 나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분명히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것인데 오히려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차단하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정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자유를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아, 너희 태생이 뭔 줄 알지? 너희가 그렇게 창세기를 외웠던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을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론 우리는 실수하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도 하지만 실패도 맛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분의 복음의 자유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신앙의, 나의 삶과 인격이 또 다른 나의 신율법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주님의 결정에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사고가 나를 율법주의화 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예수로 변화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사고가 나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모든 이거 관계 안에서 나를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가둬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가.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과 생활 습관이, 나의 가치관이 이 율법주의화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변화받았는데 변화받은 상태 그대로 그냥 믿음을 추가로 넣은 거죠. 그래서 내 생활 방식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나의 사고 방식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했던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생활 태도가 그대로 그 믿음하고, 저는 이걸 짬뽕 믿음이라 했는데 짬뽕 돼가지고요. 짬뽕은 맛있지만 믿음의 짬뽕은요, 이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더 나가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어중간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만 가든지 아니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진짜 신앙이 없든지. 근데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요거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신앙은요, 율법화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형식에 만족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좀 죄송합니다,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일주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신앙적 경험이 나를 율법주의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히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방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뜨거웠잖아요.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주의해요. 그게 아니고 왜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맞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나 제가 그 다음 세대들, 진짜 젊은 사람들,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은 더 새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강요했을 때 저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다음 세대들도 책임이 있어요. 너희들 내 따라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그런데 이게 내 것만 맞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칭의는요, 오늘 말씀을 볼 건데 칭의의 열매는요, 성화예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유는 나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 형식에 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신율법주의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기도와 말씀 먼저 하지 않아도 됐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선택과 결정과 또 판단에 또 내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앞서서 그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도 그걸 해도 아무 이상 없을 때, 그러면 그분은 또 신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들을 좀 잘 비춰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 유혹에, 내면적인 유혹이든 외부적인 요소의 유혹이든 너희 안에 역사하는 성령과 그 자유에서 제발 멀어지지 마. 왜냐하면 너희의 태생은, 너희의 시작은 아예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다고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너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첩으로 하갈하고 낳았던 육체의 자녀의 이스마엘도 나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도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완벽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은혜 받으셨습니다. 하갈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하갈도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진짜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한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갈의 여종은 대표성을 얘기하죠. 율법으로 난 사람. 여러분,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약속 주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손 분명히 낳을 거야. 근데 한 몇십 년 흘렸죠. 그런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우리 종, 그때 문화로 종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종인 엘리에셀을 이제는 이 사람이 복받을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먼저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희 사라와 너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요,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이제 난자가 떨어지는 나이가 다가오니까 여보 이거 하나님 뜻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 우리 종 하갈 동침해서 자녀 낳자. 이거는 합법한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상식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의 방법이죠. 상식의 율법적인 방법이죠. 이거는요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엘리에셀은 종이니까 야 저 종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브라함의 씨로 첩을 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아 너 틀렸어. 너 이 방법 아니야. 너 이게 아니라 내가 사라와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게. 여러분 그래서 사라의 방법은요 진짜 약속의 방법이고 진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바로 사라고 사라의 이삭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복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정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데 이게 생명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망하기보다 나는 또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 나의 상식,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에게 구원했으니까 너의 삶을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살아라는 거예요. 상식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네, 24절,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디스를 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만 해도 유대인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막 벌벌벌 하나님의 경외의 심으로 높여야 돼요. 왜? 신의 산 언약이 십계명을 받았던 율법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그 현상이 신의 산 언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에 비교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의 자유에게는 신의 산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디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과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과 부활보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율법처럼 이거 중요해, 이거 먼저 해야 돼, 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너 내 자녀니까. 너 내 자녀니까. 내가 내 전부 다 줘서, 내 사랑 다 줘서, 예수 다 줘서 구원해. 너 내 거니까. 너 100살까지만 살지 않을 거니까. 너를 통해 진짜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거니까. 너를 통해 네 자녀는 진짜 예수인 나를 만날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신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신율법주의. 예, 여러분 2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죄성과 사단의 역할은 너는 약속의 자녀의 믿음의 소망의 생명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고 너는 너의 방법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네 방법대로 살아라. 네가 너 공로대로 네 노력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언제? 칭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화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부터 참된 교회의 모습의 모형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갈의 교회가 아니고 사라를 통한 진짜 기적의 약속의 언약의 믿음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하갈이 상식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 사라를 무시하고 정죄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좀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나 할례 받고 난 뒤에 창세기 21장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다? 이삭을 조롱했다, 무시했다, 손가락질했다. 거기에는요 굉장히 성적인 표현도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음란하게 대우했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아픔인 거죠. 성도가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성령의 자유로 살고 싶은데 내 자신의 처음에 얘기했던 나의 기질과 안정감과 내 마음은 하나님 거보다 내 걸 선택하고 싶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의 모험보다는 나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한다? 성령으로 난 우리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외부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육체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업을. 여러분 유업은 뭡니까? 우리 양 목사님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알죠. 상속자. 여러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상속자가 뭐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우린 상속자 되면 안 돼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와우, 최고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기적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믿음의 상속자로,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으로 과거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외부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의 믿음의 모험보다 나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요, 내쫓아져야 돼요. 이거는 내쫓아나는 말은 뭐냐면요, 아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겠죠, 힘들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결단해서 왜 내쫓지 못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의 맛을 좋아할 때, 죄의 형벌, 죽음에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요, 내가 진짜 성화되어 가는 마음으로 성숙해지는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내쫓을 수가 없어요. 죄의 맛을, 쾌락의 맛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이걸 결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보다 내가 율법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내가 내 방법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요, 아직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나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더 깊이 모르는 거예요. 내 것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 진짜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약속의 자녀처럼 예수 복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내 죄악을 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은 설교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근데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적용하면서 첫 번째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십시오. 매일 누리셔야 돼요. 절대 나의 노력으로 누릴 수 없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언제 제일 기뻤을까요? 믿음으로 장담하건대 틀릴 수 있어요. 이삭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을 거예요. 왜? 이삭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지옥 강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더 그런지 몰라요. 이게 구원의 가벼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자유를 너에게 줬는데 아직도 왜 육체의 기회로 사느냐? 왜 영적인 기회로 살지 못하고 왜 모든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너의 육체의 기회가 되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유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회가 영의 기회로 살라라는 겁니다. 영의 기회.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이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요, 세상의 그 상식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야지 이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이 원어를 해석하면요, 세상에서 너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망이 너를 굳건하게 세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는 절대로 굳건하게 설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행만이 너를 굳건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은혜의 신분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마라. 여러분, 이걸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했어요. 계속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자유의 결과는요, 첫 번째, 내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만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만을 믿고 평안을 얻으려는 갈망함이 일어나고,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 직장의 사명, 내 가정의 사명, 내 교회의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서진이 아빠 되는 것, 내가 온사랑교회 전임 사역자로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제 사명 아닙니다. 사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명은 세 번째인데요, 찬선아, 네가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사명과 소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명의 자유자로 산다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요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견뎌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만 따르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그냥 나눌게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찬선아, 오늘 네 메시지를 들을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네가 이 메시지를 할 때 진짜 나만 따라와서 결정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하고 외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 얻게 된 자유, 주님 내가 그 자유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갈망하고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두려워하고 있고 어디에 사명을 두고 어디에 사랑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